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근에도 식물이 있더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계적인 지휘자예요.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이제 오케스트라에 수많은 악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든 악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내가 보기엔 세컨 바이올린이 가장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 퍼스트 바이올린은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퍼스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세컨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참으로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주연이 되고 싶어합니다. 조연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주인공이 찬란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주인공의 연기를 받아줄 조연이 없다면 영화나 드라마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오케스트라에서도 이 세컨 바이올린은 2인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인자의 역할을 잘하는 세컨 바이올린의 가치가 대단하게 여겨진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요셉도 결국 2인자예요. 1인자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2인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2인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식물이 있게 하시는 것, 큰 흉년 중에도 식물이 있게 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2인자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식물이 있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흉년의 예언을 반복해서 드리니까 식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53절 5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던 것은 이제 애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의 대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말씀대로 7년의 대흉년이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풍년의 때입니까? 흉년의 때입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이 너무나 흉악한 흉년의 때를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흉년은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찾아온 흉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흉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흉년은 우리의 살아온 날의 결론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흉년이 온다고 해도 그것이 내 인생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인생에 흉년이 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느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헌신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고 그렇게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노아도 무려 120년 동안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제발 방주로 들어오라고 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홍수가 올 것이라는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진짜 홍수가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해가 쨍쨍한 날에 홍수가 온다고 하는 노아나 대풍년을 누리고 있는 그때 흉년을 외치고 있는 요셉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미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날인데,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왜 자꾸 저렇게 흉한 얘기만 하느냐고, 왜 저렇게 재수 없는 이야기만 하느냐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맞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의 말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는 이 요셉의 말을 귀담아 들은 사람들은, 그리고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들은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한 홍수가 와도, 아무리 대단한 흉년이 와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가운데 풍년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박은성 목사가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흉년이 온다고, 그날을 대비하라고 하는 말을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반복해서 외치는 이 흉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때, 우리가 흉년의 때에도 식물이 있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요셉의 말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지만, 요셉의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지, 정말 모두가 듣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이런 흉년에 관한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아마 제가 이 주일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게 되게 편해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때로는요, 정말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 그랬어요. 그냥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이 흉년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짓눌리고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모두가 듣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큐티책을 폈는데, 오늘 잠언서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빠질 것이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 말씀이 오늘 큐티 본문에 탁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저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제가 오늘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외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주에요, 저에게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찾아왔어요. 누구냐면 우리 임양숙 전사님 아들이에요. 우리 임 전사님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떠나 있어요. 그리고 떠난 이후에 저를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저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왜 왔을까요? 왜 왔게요? 심심해서 왔을까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왔을까요? 아니요. 고난이 왔거든요. 고난이 왔어요. 여러분, 저는요, 편안할 때는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오면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저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 이 사람의 이 청년의 고난이 뭐냐면, 현재 이 청년이 이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만 아는 우리나라 굴지 대기업에서 채용 공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서류 심사 통과했고, 이제 쓰는 이제 시험 심사 통과하고, 이제 최종 면접 심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들이 그 회사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냥 너무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학력도 안 되고요. 커리어도 없고, 그 대단한 대기업에 들어가기에는 어느 하나 조건이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곤고해지죠.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도 하고, 뭐 조언도 듣고, 뭐 이렇게 하려고 이게 찾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보죠. 지금 이 청년이 대기업에 너무 붙고 싶어요. 너무 간절히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목사에게 찾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 그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될까요? 무슨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네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꼭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주실 거라고,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까요? 그렇게 듣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청년이 갑자기 저에게 찾아온 그날 마주 앉아서 그 찰나의 순간에
만약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면,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그 청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청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하나님은 그 청년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실까?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길 원하실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청년에게 들려줄 말은 흉년에 관한 말씀이더라고요. 책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은 믿는 부모님,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부모님의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제까지 교회 안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커서 몸이 자라고 머리가 자라고 군대 다녀오고 거기다 이제 직장까지 들어가서 돈을 좀 벌게 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너무 큰 산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산은 도무지 내 힘으로는 넘을 수가 없는 산이거든요. 내 능력으로는 절대 넘을 수가 없는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너무 치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이 평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교회고 뭐고 하나님도 모르고 다 떠나 있더니 갑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기근이 닥치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원래 신앙생활이 이렇게 치사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신앙생활이 치사해요. 여러분, 누구라 할 것 없이요, 그냥 인생이 좀 살만하고 평안하잖아요. 하나님 생각 안 나요. 그냥 다 내가 한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절벽 끝에 서 보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비로소 겸손함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치사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흉년을 안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풍년만 있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풍년만 있으면 우리가 교만해지는데요. 풍년만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데요. 그러니 틈만 나면 교만해지고 틈만 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흉년의 사건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지난 화요일 날 면접 심사를 봤어요. 보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면접 심사를 봤는데 한 2주나 3주 후에 이메일로 붙었는지 떨었는지 개별 통보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2주 3주 그 기다리는 시간이 또 얼마나 피가 마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자, 지금 네가 기다려야 하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왔다. 그런데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다. 그러면 이 기다림이라는, 고통 속에서 기다려야 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너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 같냐? 제가 말했어요. 네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가 무엇이 잘못되는지, 네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이 기다리는 시간을 채워야 한다. 회개하는 것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야 한다. 치사하게 이제 좀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느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청년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청년이 지원하는 회사가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회사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대우가 어마어마해요. 세상에. 그 청년이 들어가려고 하는 회사의 그 파트가 신입사원. 신입사원 연봉이 뭐 기본급, 뭐 추가 수당, 뭐 야근 수당, 뭐 특별 수당, 뭐 보너스 이런 거 합해서 세상에 신입사원 연봉이 1억이라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면 연기라도 하시라고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점잖으셔야 했던 신입사원 연봉이 1억이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더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그 연봉이 반의 반도 안 되는 연봉을 벌면서도 그렇게 교만해지는데 그 대기업이라는 배지를 달고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게 되면 도대체 얼마나 더 교만해질 거냔 말이에요. 정말 제가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고 이 목회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교만한 환경과 겸손한 환경만 있을 뿐이야. 네가 그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 대기업 배지 달고 그 많은 연봉 받으면 나는 네가 너무 교만해질 것 같다. 진짜 다시는 하나님 찾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 오늘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를 더 준비해라. 그것은 떨어질 준비해라.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하여튼 여러분 듣기만 해도 기분이 딱 나쁘죠. 남의 이야기더라도. 여러분 붙으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붙을 생각만 하다가 흉년이 오면 어떡하실 건데요? 나는 붙을 거예요, 붙을 거예요, 붙을 거예요 하면서 붙을 생각만 하다가 풍년만 생각하다가 어느 날 흉년이 오면 그때 다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 없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무엇을 외쳐줘야겠습니까? 그저 풍년만 오기를 바라고 풍년만 바라는 그 청년에게 흉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너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흉년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외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건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 떨어지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축복의 사건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싫어요. 저도 자꾸 그렇게 그냥 미래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청년에게 찬물 뿌리는 것 같아서 너무나 싫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저도 교양이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 좋아할지, 어떤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할지 제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듣기 힘들어하는 이런 흉년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왜 저라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해야 듣는 자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거나 욕하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다만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이 흉년의 때에도 식물이 있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흉년에 관한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을 때 오늘 흉년의 때 애굽 땅에 식물이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흉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늘 들은 말씀으로 해석해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근 가운데서도 정말 식물이 있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반복해서 듣는 흉년에 관한 말씀이 들리십니까? 듣기 싫고 듣고 싶지 않아서 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들려주는 목회자와 교회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복해서 외치는 흉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흉년의 때에 식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기근에도 식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와 요셉의 합작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55절 5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시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그랬습니다. 자, 이제 대흉년의 때가 오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이름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에게 부여된 그 권한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흉년의 때에 지혜와 통찰력과 명철을 발휘하여서 애굽 온 땅에 식물이 있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바로와 요셉 중에 누가 진짜 복 받은 사람인 것 같으세요? 진짜 복은 누가 받았을까요? 여러분, 가만 보면요, 진짜 복 받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요셉이 아니라 바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은 지금 누가 하죠? 이 일은 다 요셉이에요. 요셉이 아닌 말로 정말 새빠지게 이 기근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 기근의 때에 식물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요셉이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얻은 그 막대한 부는 누구의 것이죠? 바로 거예요. 바로의 영광이고 바로의 재산이에요. 아닌 말로 고음은 제주가 부리는데, 고음은 요셉이 부리는데 돈은 누가 벌어요? 바로가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의 역할과 지위를 잘 해석하지 못하면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일은 다 내가 하는데 왜 돈은 바로가 버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직장 생활에서, 직장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마음속에 항상 다 사표를 품고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 직장에서 내가 내 청춘 바치고 내 열정 바치고 내 모든 에너지를 바쳐서 내가 정말 이 직장을 위해서 일했는데 돈은 회사가 벌고 나는 아무 대우도 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다고 사표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컨 바이올린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맡은 그 역할을 통해 전체 음악이 만들어진다는, 바로 이것이 보람이 되고 상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역할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식물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저 작은 풀꽃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나는 풀꽃이 싫다고. 내가 왜 고작 이 풀꽃이 되어야 하느냐고. 나는 아름다리 나무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오늘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주연은 바로예요. 하지만 바로도 자기 혼자 빛나는 게 아니에요. 조연인 요셉의 지위와 명철이 있었기 때문에 이 흉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바로가 요셉의 공로를 인정해요. 그래서 요셉을 인정해 줄 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일도 막지 않는 거예요. 비록 이 바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요셉을 너무나 인정하고 그를 돕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수고란 수고는 다 하고 그 덕에 다른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가 믿지도 않는데 왜 잘 사느냐고, 아니 왜 믿지도 않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느냐고, 그걸 악이라고 해코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어떤 역할을 맡기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역할에 순종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하듯 주를 섬기든 우리가 충성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내 야망이 들어가요. 내 욕심이 들어가요. 물질에 대한 집착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내 역할을 인정하지 못하고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진짜 흉년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국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회사만 잘 되겠습니까? 그 덕에 나도 월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굶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식물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나로 하여금 흉년이 들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은 주연과 조연과 엑스트라 중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가정의 질서, 회사의 질서, 교회의 질서를 함부로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역할을 인정하고 그 역할에 감사함으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식물을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세상의 주인은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기근 중에도 식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5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 희한한 일이 애굽 땅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흉년이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모든 사람이 흉년을 겪고 있는 이때 오히려 애굽 왕 바로는 돈을 버는 거예요. 막대한 부를 쌓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불황인데 오히려 바로는 이 불황의 때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요, 정말로요, 돈이라는 것은 이 돈 때문에 수고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돈 버는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많은 돈을 벌고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뭔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을 이룬 현대의 창업주 정주영 씨,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분이 시골에서 밥 메고 소 몰다가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냥 무작정 열심히 일했는데 어쩌다가 좋은 때를 만나고 어쩌다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게 부자 된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궁금해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 창업주들 학력을 다 찾아봤어요. LG의 창업주 구인회 회장 고졸이에요. SK기업의 창업주 최종건 회장 직업 학교 나왔어요. 여러분,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요, 원래 부모님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돈으로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 보냈어요. 근데 이게 실력이 아니라 돈 때문에 간 거다 보니까 졸업을 못했어요. 이분이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적당해서 중퇴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돈은요, 똑똑하다고 버는 게 아니에요. 잘났다고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붙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경영학이 아무리 귀재라고 해도요, 돈이 안 붙으면 제 아무리 용을 써도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뭔지 아십니까? 경영학의 기자, 우리가 말하는 학벌 좋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요, 그 돈이 붙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 돈 관리해줘서 월급 받고 살도록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의 구조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뭐가 모자라서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는가? 아니, 내가 핵벌이 모자라나? 내가 뭐 능력이 없나? 왜 나는 돈을 못 버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학벌 좋으니까 부자 못 되는 거예요. 학벌 좋아서 월급장에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학벌이 괜찮은데 그런데도 내가 부자 되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요, 바로 같은 바보 같은 사람이 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와 요셉 중에 누가 더 똑똑해요? 누가 봐도 요셉이죠. 바로는 그냥 눈만 멀뚱멀뚱 떠고 있어요. 오히려 돈은요, 바로처럼 바보 같은 사람에게 돈이 붙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바보 부자들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부자가 바보라 그러잖아요.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부자 없을 때 마음껏 이렇게 부자 욕해야지. 네? 제발 부자 좀 나오세요. 네. 그때 이런 말 안 할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요셉을 보세요. 아무리 봐도 요셉이 탁월하지 바로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똑똑하지 바로는 바보예요. 그런데 너무나 똑똑하고 잘난 요셉이 2인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요셉의 모습 속에서 억울하다거나 열등감에 빠져 있다거나 비교의식에 빠져 있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니, 똑똑한 건 내가 더 똑똑한데 왜 바로가 돈 버는 거야? 이런 모습이 없다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셉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린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맨날 부자만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한데 왜 내가 돈을 벌지 못하고, 내가 더 능력이 많은데 왜 나는 돈을 벌지 못하느냐고 자꾸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최선을 다해 돕고 섬김을 통해서 세상이 잘 되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공부해서 남 주냐 그랬죠?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은 공부해서 남 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이 나라가 내 나라잖아요. 내 조국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정말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한 덕분에 이 나라가 지금 이만큼 잘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 나라가 아무리 미워도 내 조국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문에는 없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이게 오늘 인터넷을 보는데 이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알게 됐어요. 저기 경상남도에 시골에 거창에 이 거창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등학교가요 매우 명문고등학교예요. 여러분, 이 거창고등학교는 기독교 사학이거든요. 근데 이 학교의 이 교장이신 전영창 선생님이 이 학교 학생들에게 전해줄 이 직업을 선택하는 10계명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전영창 선생님도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이분이 이 학교 학생들에게 너희는 직업을 선택할 때 이 10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라. 10계명이 지금도 내려와요. 그럼 그 10계명이 뭐냐? 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을 선택하는 10계명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벌써 딱 기분이 딱 나쁘죠, 그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일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을 택해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해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해라. 다섯째, 압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피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택하라. 여섯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을 택하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을 택하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에 있는 곳을 택해라. 아홉째, 부모나 아내가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이 옳은 곳이다. 열 번째, 성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이 10가지 직업을 선택하는 10계명을 보면 우리의 가치관하고는 하나도 맞지 않아요. 세상이 추구하는 이 가치관을 완전히 역행해요. 그런데 도대체 이런 10계명을 왜 만들어냈는가? 이 전영찬 교장 선생님이 이 10계명을 만든 취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복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십자가를 지는 게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이다. 이것이죠. 바로 이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기엔 딱 망하기 좋은 10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가르치고 이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는 이 학교의 출신의 학생들이
사회 곳곳에서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알 만한 유명한 인사들이 이 시골 학교에서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기근의 때에도 흉년의 때에도 식물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손해 볼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하지만 흉년의 때에도 식물이 있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나요? 내게 맡기신 역할은 돈을 버는 역할입니까? 돈 버는 자를 돕는 역할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순종하고 이타적으로 충성할 때 나에게도 식물이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내가 식물을 얻기 위해 돕고 섬기며 충성해야 될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믿는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57절의 말씀에 보니까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예수 잘 믿는 요셉에게 줘야지 왜 하나님 믿지 않는 바로에게 주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이상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라고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죠?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잘 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기에는 이 세상은 힘들 수 있어요. 거짓말하고 편법 쓰고 법을 마음대로 어기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반드시 끝이 온다고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말의 날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에 타 없어질 것이고 녹아서 사라지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종말의 나라에 이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말의 날에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불에 타고 녹아 없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잠깐 이 땅에서는 그저 손님에 불과하고 나그네에 불과할 뿐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조연에 불과하고 엑스트라에 불과하고 평생 무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바로 그곳의 주인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나그네가 이 땅에서 너무 잘 되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이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손님일 뿐인데, 우리는 나그네일 뿐인데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 이 땅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면 아까운 거예요. 여기 내가 이뤄놓은 것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기 싫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손님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주인 노릇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들보다 잘 되고 형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끝이 있어요. 이 땅에 종말이 있다고요. 그 인생의 끝날에 이 땅도,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도 불타고 녹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영원토록 그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할과 질서에 순종하십시오. 세상이 잘 되도록 돕고 섬기십시오. 그래서 복은 애굽이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근의 때에도 식물이 있게 하시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나그네의 인생을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잠시 잠깐 죄악된 이 땅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주인 노릇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오늘 이 땅의 나그네요 손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가 이름 없이 산다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겸손히 섬겨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식물이 있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흉년의 때에도 식물이 있기 위해서 흉년에 관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분명히 흉년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풍년만 있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미리 들은 말씀이 있는 사람, 그 말씀으로 흉년을 대비해 왔던 사람들은 흉년의 때에도 식물이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왜 나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느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주인은 세상 사람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에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손님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만 충성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식물이 있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낸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나그네로 보내셨습니다. 청지기로 보내셨습니다. 어떤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역할, 그 자리에 충성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구원을 위해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쳐다보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하고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너무나 둔하여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치 임하여서 선명하게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곧 있으면 주님께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갔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충성하다 왔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청지기로 살다가 사명을 위해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둔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둔하여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쳐다보다가 내 야망과 욕심에 눈이 벌어서 하나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허무한 인생
인생을 살다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이 땅에 왔는지,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아버지 사명 감당하 주님 부르실 때 기쁘게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며 주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둔하여져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조금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고, 조금만 평안해지고 배불러지면 금세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다 인생의 흉년이 오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밥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내 손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정말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나그네요 손님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신 날에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나에게 어떤 사명과 역할을 맡기셨던 그 역할에 충성하고 헌신되이 살아가다 주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쁘게 주님께 돌아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불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이 온 땅에 기근이 든 이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식물이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 나그네의 삶을 잘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여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인공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